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진실하고 겸손하게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 나와서 목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아마 그 요맘때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예전에 알던 그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뜬금없이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용건이 뭐였을까요? 용건이 뭐였냐면 기부금 영수증을 좀 발급해 줄 수 있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웠지만 웃으면서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의 죄에 동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참 세상에 이렇게 눈먼 돈이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편법이나 또 탈법을 통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워낙 이런 거짓과 또 편법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나만 바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맹세. 좀 낯선 주제이죠. 이게 맹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한 주간 맹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맹세할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좀 어색하다는 거예요. 맹세? 이런 단어를 듣기조차 조금 쉽지 않은 그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이 어떻게 산상수훈에 이렇게 있을까?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우리 성도들로 보자면 십계명 같이 우리 신앙의 그 정신에 가장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어떻게 여기에 이런 것이 이렇게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살인에 관한 말씀이 나왔고요. 그리고 간음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이것은 무거운 것이니까. 그리고 이어서 바로 맹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신앙, 그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답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3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 본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2절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2절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있는데요. 이어서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서 23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3장 21절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자, 여기 보면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맹세라는 이 말 자체는 그 구약 그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7번 말하다 이런 의미에서 왔다고 합니다. 7번 말하다. 7번이라 말한 것은 아주 확실하게 말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말하고 이것이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하면서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약속을 하나님께 하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원. 서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확실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종종 맹세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지 또 맹세하고 나서는 갚으라고 그랬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따라서 종종 맹세도 하고 서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나오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에는 맹세하라 라고 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1절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자, 여기 보면 맹세할 것이요 이럴 때는 맹세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 불가피하게 집을 비울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집에 이렇게 짐승들이 있으면 돌봐줘야 되잖아요. 밥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짐승들 때문에 발이 묶여서 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짐승을 옆집 사람에게 이제 맡긴 것입니다. 서로 그럴 일이 있으니까 서로 그럴 때 도우면 좋잖아요. 사람 사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 맡은 짐승 중에 하나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본 사람도 없고 또 주인 이렇게 맡은 사람이 결백을 증명할 방법도 없고 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거짓말 탐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맡은 사람이 맹세한다면 그 주인은 믿으라. 그리고 배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도 맹세하시고 맹세를 하라고 하셨고 또 맹세에 관한 그런 교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내가 맹세코 이러면 옆에서 맹세하지 마. 맹세하지 마.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속뜻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는 그냥 지난 일주일도 맹세 안 했고 나는 맹세 안 하고 살래. 그런 정도로 족할까요? 여러분 그 영어로 맙소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맙소사. 오마이갓 하죠. 그런데 제가 우리 그 영어권이나 이렇게 그 참여수교에 가보니까 이 말을 못 쓰게 하더라고요. 오마이 땡땡 들어가는 거는 아무것도 못 쓰게 합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또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유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냥 안 쓰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냥 탁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지 않죠. 우리는 이 말씀의 속뜻을 또 이해하고 지켜야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사회를 보자면 하도 맹세를 많이 해가지고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7번 해도 이렇게 믿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뭔가를 걸고 맹세를 하게 되죠. 그죠? 내기하듯이 만약에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10,000원 줄게 이렇게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안 되면 막 뭘 걸고 맹세를 하잖아요. 신성한 것, 도저히 입에 오를 수 없는 것, 하나님, 부모님 이런 것들을 걸고 사람들이 맹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점점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그 맹세에도 규칙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걸 저는 읽어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제 돼 있냐면 번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번제단에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된대요. 이게 그 당시에 규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을 향해서 맹세하면 지켜야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맹세를 하고 또 7번이나 말하고 또 무엇을 걸어야 사람들이 믿어준다면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정직하게 살아왔다면 맹세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훈은 사실 정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순서와 결국에는 같게 되는 거죠. 그죠? 10계명의 순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음에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잖아요. 이 순서가 같습니다.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이게 곧 맹세에 관한 교훈입니다. 순서가 이것과 같죠. 그죠? 우리가 평소 정직하게 산다면 맹세하지 않아도 아마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그죠? 정직도 결국 믿음이 있어야 정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하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은 사실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이익으로 인해서 굽어지기가 아주 쉽죠. 그죠?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운전을 하실 텐데 운전을 하시다가 신호 위반을 막 하는 차를 보면 여러분 한마디씩 하십니까? 예,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넘어가십니까? 신호 위반을 하는 차를 보면 아이고 저 사고 나면 어쩌려고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입장이 바뀌면 또 좀 달라집니다.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급하게 택시를 탄 적이 있습니다. 목포교회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시간을 적당히 맞춰서 나오는데 너무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정말 큰일 났다 하는데 마침 택시가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타가지고 기사님 제가 몇 시 몇 분 찹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윤 집사님한테 말해보니까 그런 손님이 제일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기사님의 뒷모습 속에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진짜요. 그거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적당히 신호를 위반하니까요. 참 융통성이 있다. 네.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지금 청에 가야 되는데 기차표를 예매해 놓는데 이걸 취소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이익과 또 편의가 걸려 있으면 사람 마음이 이렇게 쉽게 굽어지는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하시는 분이 있으면 급하신갑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앞에 이익을 보면 순식간에 마음이 굽어지기도 하고 또 거짓된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거짓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여리고 성에서 그 전투할 때 이 아주 아름다운 외투를 어떤 한 사람이 숨겼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회중에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 아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의 거짓 때문에 그리고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형벌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온 말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도 다 아시는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입에서 나온 말을 어떻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도 아시는데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모르시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주교 어떤 집사님께서 갑자기 기도가 막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했는데요. 기도를 마치고 딱 나니까 딸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나 방금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날 뻔했는데요. 그거를 희한하게 모면했다는 거예요. 차 세우고 너무 놀란 가슴에 엄마한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간증하셨을까요? 지금 위험한 것을 아시고 자기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도 아시고 마음의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에서 나온 말을, 이미 엎질러진 물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거짓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보응하시죠. 내가 아무리 잔머리를 구리고 또 거짓을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얻은 것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내 것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이 나에게 남아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 어쩌면 내가 거짓말 한 번 해가지고 50만 원을 벌었다고 한번 칩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혹시 나에게서 500만 원을 뺏어가시지 않을까요? 혹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귀한 것을 가져가시지는 않을까요? 우리 시편 12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짓을 일삼으면서, 거짓을 행하면서 쌓아본들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죠? 예전에 제가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이제 과자 부스러기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개미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진짜 새카맣게 개미가 모였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어떤 형제가 있는데요. 그 개미가 그 과자, 그 부스러기 막 주위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 과자를 툭 쳐버리니까 개미가 굉장히 한심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개미는 어떤 기분일까요? 지금 눈앞에 지금 대박이 있지 않습니까? 횡재하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마 그 개미 입장에서는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할 거예요.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으로 보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날려버리는 거. 이게 힘이 듭니까? 새끼손가락으로도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또 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꽉 움켜쥐고 쥐고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어버리시는데 몇 초가 걸릴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개미 밥을 치워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워버리기도 하시고, 그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탁 쳤는데 다른 개미 집에 뚝 떨어졌어요.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개미 입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졌습니다. 커다란 과자 덩어리가.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실 주시고자 하면 무엇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주셨고, 또 부귀와 또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거짓을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봉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거짓말을 안 하겠지요. 거짓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진실하고 또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작은 거짓말은 우습게 생각하고 거짓을 말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삶에 하나님의 책망이 반드시 있지 않을까요? 없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여기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도 살인자들 또 음행하는 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취급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요, 거짓을 말하면 실수로라도 거짓말이 나오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괴로워서 할 수가 없죠. 근데 계속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굉장히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혹 제가 받는 질문이 뭐냐면은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에 관한 것인데요. 이렇게 좋은 의도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떠냐?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상황이 이러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악을 쌓아서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악을 쌓아서 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지요. 그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은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조건이 있습니까? 없지요. 부모가 돈이 많으면 공경하라. 학벌이 너보다 많으면 공경하라.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 사실이 아닌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이죠. 근데 만약 우리가 이미 죄를 많이 범하고 살면요, 어떤 곳에 들어가게 되냐면 어쩔 수 없이 큰 악과 작은 악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그건 이미 잘못 이전에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 그게 합당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 상황에서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가지 말았어야 되지.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도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게 여기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 만족할 수가 없죠.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거짓을 피해야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거짓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야죠. 근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거짓을 피해야 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 자, 어떤 부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가 이렇게 자녀에게 시간을 좀 많이 못 내줬나 봐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막 성화를 돼가지고 약속을 하기를 내가 다음 주 주말에는 다음 주 일요일에는 꼭 내가 해수욕장에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무조건 반드시 하늘에 맹세코 내가 다음 주에는 내가 시간을 꼭 내줄게 했습니다. 근데요 다음 주 일요일에 태풍이 왔어요.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뭐 한 거죠? 거짓말한 거죠. 그죠?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부모가 누굴까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말해도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36절을 보면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우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흔한 게 이렇게 머리카락이잖아요. 이 머리카락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희고 검게 못하잖아요. 염색하면 되지요? 그거 말고요. 희고 검게 못하니까 염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염색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진심이라도 과도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심으로 내가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도 내가 그렇게 말하면 결국 그것이 거짓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심과 진실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박필선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우리 서도 그 기도소에 가보면 거기 이제 박필선 목사님이 했던 그런 말 중에 좀 의미 있는 말들이 벽에 새겨져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을 갔다가 이렇게 일행들과 함께 나오면서 이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인사를 하셨대요.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아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박필선 목사님이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화를 냈을까요? 당신이 다음에 오게 될지 못 오게 될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미리 약속하냐. 참 목사님 너무 팍팍한 거 아니에요? 너무 팍팍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맹세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미얀마에 간 적이 있는데요. 미얀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2주간 지내다가 왔는데 거기 현지 목자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쌍하기도 하고 좀 치근하기도 하고 헤어지는 게 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별 인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굿바이가 좀 너무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See you again 하기도 좀 그런 것 같고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까 하는데 그분이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인사를 했을까요? 할렐루야. 만날 때 할렐루야 하지. 할렐루야. 샬롬 했을까요? 그분이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영어로.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라고 하는지. 저도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게 인사예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쩌면 천국에서나 다시 볼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대로 제가 못 갔습니다. 원래 그 다음 해도 이제 매년
좀 가서 도와줄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코로나 터졌고요.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 인사치레 그냥 하는 말이지 라는 말로 너무 많은 말을 또 하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이 말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진심이지만 4년간 제가 지킬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수준에서도 진실하게 말을 하려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맹세하지 않아도 옆 사람이 다 믿어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본문 말씀 37절 읽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그래서 예 할 때는 예라고만 말해라. 그리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고만 말해라. 그 이상 말하는 것은 사실 악에서 나는 것이다. 이미 그 상황만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오는 것이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믿어주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이게 참 힘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알지만 속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믿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것도 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보시고 또 보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마다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 겸손은 그냥 사람 앞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는 내 머리 한 털옥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나 자신을 아는 거죠. 그런 겸손함으로 우리가 말을 해 나간다면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지 않습니까? 바라옵기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실한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